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니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잘 들으시고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세상의 전쟁은 유신론과 무신론의 전쟁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무신론이라고 할 때 다시 말하면 기독교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와의 전쟁입니다. 공산주의와 이 민주주의의 전쟁은 이미 옛날 일입니다. 과거 6.25 사변 때 공산주의자들은 이 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가장 첫 번째 1순위 척결 대상이었습니다. 가장 최고의 1순위 척결 대상. 기독교인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신을 강요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아무리 공격해대고 협박을 하고 별놈무짓을 다 해도 바른 소리하고, 바른 소리가 뭐냐? 공산주의는 잘못됐다. 바른 소리하고 믿음을 지키니까 최고의 적이 뭐냐? 민주주의가 공산주의의 적이 아니라 기독교가 공산주의의 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독교에 대한 분개를 가졌느냐, 얼마나 기독교에 대한 분개를 가졌느냐. 그 전에 어떤 이제 목사님들이 북한에 가서 이렇게 이제 그 서서히 이제 얘기를 축상가하게 되었대. 목사님이 축상가하게 되었대. 그런데 단에 서기 전에 뭐라고 말하느냐? 절대 그 당신의 입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내뱉지 말라는 거. 다른 건 다 말해도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내뱉지 말라고. 그래서 딱 서자마자 첫 번째 말이 뭐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랬더니 마이크 선을 딱 빼더라는 거예요. 마이크 선을 딱 빼더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 다른 얘기를 하니까 또 이렇게 마이크 선을 꽂았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또 성경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막 욕을 해대고, 그 목사님에게 막 욕을 해대고 막 협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동무는 여기 이 북한에 남아야 되겠소 해가면서 막 협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공산주의의 최고의 적이 뭐야? 기독교야.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없앨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냥 없앤다고 없어집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생활 하지 마 한다고 신앙생활 안 하겠습니까? 이것은 천국과 지옥의 문제고 영생과 이 사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목숨에 위협을 가할지라도 이 믿음만은 포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빼앗을 수 없으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뭘로 협박하느냐? 총칼로 협박하는 거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이 총칼 앞에 우리의 목숨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내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내가 잠시 당하는 이 육체의 괴로움 때문에 영원한 영생을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 있게 주님 사랑합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장렬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전쟁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민주주의라도 자기 목숨에 위협이 오면 번쩍 손들고 나 공산주의 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목숨을 걸고 순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를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받아들인다면 공산주의는 첫째 신을 부정해. 공산주의는 첫째 신을 부정한다니까. 이들은 유물주의라 이 말이에요. 유물주의가 뭡니까? 모든 것은 다 물질이라는 거야. 뭐도 물질이냐? 신도 물질이라는 거야. 신이 물질이라고 그래서 2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비물질이라고 그래서. 영은 무형성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비물질이고 무형성인데 존재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은 비물질이요 무형성인데 존재하시는 분이셔. 근데 공산주의는 모든 것은 다 물질이야. 자, 보이지 않는 신도 물질이다. 그러므로 나도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신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저 공산주의 사상이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공산주의 받아들이면 공산주의를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이방신 인정하는 거죠. 다른 신을 인정하는 거죠. 유일신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목사라고 해도 공산주의를 인정하고 사회주의를 인정하는 목사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유일신을 부정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이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공산화로 가고 있는 이런 시점 속에서 만약에 목회자들이 지금 사회주의 공산화 시키려는 사람들에게 표를 던져주고 거기에 가표를 던진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천국 가겠습니까? 이거는 자, 이 사람이 말이요,
자기 색깔이 있는 거지. 우리는 성경이 내 삶의 색깔이 되어야 돼. 성경이 내 삶의 색깔이 되어야 된다. 벌써 성경이 뭘 말해주고 있는가를 안다면 우리는 절대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목숨 걸고 순교하죠. 왜냐? 이것만이 길이고 이것만이 생명이고 이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는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할 때 둘 중에 하나 선택해도 된다. 그게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이 땅에서 목석같이 너희에게 굴종해서 내가 신이 없다고 해서 영원히 죽는 것보다 난 오늘 너희들의 칼날 앞에, 너희들의 총칼 앞에 목숨이 끊어져서 잔인한 고통 가운데 죽어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유일신을 부인할 수 없다. 나는 절대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그게 우리 신앙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청년 예배 때 뭐라고 설교했느냐면, 자,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배척을 당하면서, 예수님은 수많은 배신을 당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딱 하신 다음부터 붙잡혀서 수 없는 고난을 고통을 당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해. 그리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이 고난받는 일에 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일에 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받는 일에 휴식이 있었습니까? 야야야야,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야, 지금 나 한 30분만 쉬자. 난 너무, 너희들이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난 너무 지쳐 힘들어. 야, 30분만 쉴게. 야, 이 자식아, 왜 30분을 쉬냐? 난 안 돼. 이것들이 내가 쉬자고 하면 쉬는 거야. 그래서 딱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것 정지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휴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쉼이 없는 거야.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가시는 이 일을 절대 휴식이 없는 거야.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 휴식이 있으면 되겠어? 우리 신앙생활에 쉼이 있으면 되겠어? 자, 마귀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핍박을 하고 협박을 한다고 해보셔요. 너 예수 믿지 마. 너 예수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그때 생각 속에 나 1년만 쉬어야 되겠네. 1년만 쉬고, 이런 나중에 그때 이 사람들이 협박 안 할 그때 예수 믿어야 되겠다. 1년만 쉬어야 되겠다 하고 이 사람이 믿음을, 신앙을 쉰다고 해봐. 과연 1년만 쉬어질까? 1년만 쉬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마귀 역사가 잠깐 쉬게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 아니야. 그것이 죽을 때까지 쉬게 만들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지옥으로 내던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 한순간도 쉼이 있으면 안 돼. 우리 신앙생활은 단 한순간도 휴식이 있으면 안 돼. 아무리 핍박을 하고 살가죽을 찢어버리고 살가죽을 벗겨버리고 별놈의 짓을 다 해도, 옛 외정시대에 일본 놈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 독립투사들이 아닙니다. 누구를 가장 두려워했느냐? 기독교인들. 기독교인들을 정말 두려워했어. 왜? 야, 나는 천황폐하를 섬기지 않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지. 난 하나님만 기꺼이 섬기리라. 그 수많은 배신자도 있었고 배도자도 있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니 믿음을 절대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장렬하게 멋지게 죽어가는 거예요. 목숨 앞에, 고통 앞에, 고난 앞에 비굴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참,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굴한가. 조금만 몸이 힘들면 쉬려고 하죠. 조금만 몸이 힘들면 휴식하려고 하죠. 몸이 조금만 아파봐, 몸이 조금만 아파봐 쉬려고 하지. 휴식하려고 하지. 야, 너 왜 오늘 교회 안 가냐? 나 몸이
너무 아파서 오늘은 좀 쉬려고 해. 나 교회 못 가. 막 머리도 아프고 나 너무 못 가. 너무 힘들어. 오늘은 좀 쉬려고 해. 이게 얼마나 이게 비겁하고 비굴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쉼 없이 휴식 없이 끝까지 견딜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다 이 말이에요. 쉬셨어? 휴식이 있었어?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쉬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안주하려고 하냐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이 부담이 되면 오늘은 쉴까? 이 생각하죠. 한다니까. 이 생각한다니까. 얼마나 이것이 비겁하고 비굴한 모습이냐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 앞에 얼마나 이것이 비굴한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절대 믿음은 쉼이 없어야 돼. 끝까지 전진해야 돼. 끝까지 추진력을 가지고 영적인 정신력 속에서 나가고 또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 그럴 때 마귀 역사가 우리 기독교를 손대겠습니까? 절대 마귀는 우리 기독교를 손댈 수 없어. 누구에게? 영적인 추진력을 가진 사람에게. 신앙생활에 나는 쉼이 없다, 신앙생활에 난 휴식이 없다, 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오늘도 전진하는 그 사람,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그 사람을 마귀는 절대 건드릴 수 없어요. 다 같이 내 신앙생활에 육체가 아무리 힘들어도 쉼이 없다. 귀연 알았어? 응? 몸이 아무리 아파도 쉼이 없어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쉼이 없어야 돼. 육체가 아무리 피곤해도 쉼이 없어야 돼요. 쉼이. 절대 휴식이 없어야 된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너희가 섬기라는 천황을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위로 하나님만 섬기리라. 그래서 기독교는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손댈 수 없고 악한 마귀에 단 귀신의 저주받은 역사가 절대 손댈 수 없다.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살아계신데 하나님, 야, 내 육신은 잔인하게 난도질을 당할지라도 내 영혼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죽음이 와도 나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어. 아무리 지금 죽어가는 고통이 견딜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죽어갈지라도 나는 영생을 포기할 수 없다. 잠깐이면 나는 주님 얼굴 배우리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여,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면서 내 인식 속에, 생각 속에 이 쉼, 신앙생활의 쉼, 신앙생활의 휴식이라는 단어는 싹 지워버리셔요. 다시 내 신앙생활에 쉼은 없다, 휴식은 없다. 아주 이 생각은 다 지워버려야 돼. 내 몸에서 열이 펄펄펄펄 끓어도 뭐는 없어? 쉼은 없어. 신앙생활에 휴식은 없어. 내가 지금 일어서서 교회 가려니까 막 어지러워, 막 머리가 핑핑 돌아. 그래도 신앙생활에 쉼은 없어야 돼.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휴식은 없어야 돼. 이런 정신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밤낮 힘들면 쉬려고 하겠지, 힘들면 휴식하려고 하겠지, 고통스러우면 잠시 멈추려고 하겠지. 우리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볼 때는 이상한 놈이지, 뭔가 사이비같이 세상에서 볼 때는 뭔가 참 이거는 참 이 세상과 안 맞죠. 일부 예배 시간처럼 이건 모순이지. 세상이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라볼 때는 모순이지.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은 죽도록 충성하래, 죽어도 해래, 순교의 정신을 가져래. 제 예를 들어 보십시다.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자리에서 지금 앞으로 5분 후에 폭탄이 터진다고 해요. 폭탄이 날아와서 터진다고 해봐. 이 경고를 알아들었어. 근데 내가 지금 열에 막 엄청 몸이 펄펄 끓어. 열이 엄청나게 나. 내 일어서면 어지러워. 막 걸을 힘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머리가 어지럽고 힘없으니까 니들끼리 다 나가. 난 여기서 그냥 폭탄 맞아 죽어야 되겠어. 그런 사람 있겠어? 그런 사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끌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자기 몸을 끌고 나가네.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러시아가 계속 공격을 해대지 않습니까? 자기 부하하고 어떤 벙커 같은 곳에 숨어 있대요. 숨어 있는데 벙커 같은 곳에서 자기 부하하고 숨어 있는데 갑자기 기도할 마음이 생기더래.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여기 사람들을 데리고 빨리 나가. 사람들을 데리고 빨리 나가.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막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서 거기 있는 자기 부하를 데리고 딱 빠져나가자마자 5분 있다가 폭탄이 터져서 완전히 아우라장이 됐다는 거야. 만약에 안 빠져나갔어 봐, 싹 다 죽었겠지. 여러분 이와 똑같이 여기 지금 보세요. 당장에 폭탄이 터지는데 나도 지금 나 지금 5분만 쉬었다 갈게. 5분만 쉬었다 갈게. 아무리 아파도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느냐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이거보다 더 절박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야. 아무리 몸이 아프고 육체가 갈기를 찢겨져도 우리는 내 육체를 힘들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내 육체를 끌고, 아니 내가 지금 결박당해서 내 육체가 지금 꼼짝달싹 못하도록 결박당해서 감옥에 갇혔어. 수갑이 채워지고 착구에 채워져서 육체를 움직이는 부자유한 상태입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유한데 몸이 아픈 거야. 자유한데 어지러워. 자유한데 몸이 괴로워.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교회에 올 수 있다면 너 이 질병아, 내 두통아, 너 육체의 고통아, 너 내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어. 너는 내 신앙생활에 쉼을 줄 수 없어. 너는 내 신앙생활에 휴식을 줄 수 없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넌 내 앞길을 가로막기 위해서 육체의 쉼을 통하여 영적 생활에 휴식을 갖게 만들려고 수작을 부리는 너 원수야. 너 내게서 떠나가 하고 박차고 일어날 때 오히려 그때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는 그에게 부어주실 것이라 이 말. 여러분 기도할 때 보세요. 매일 기도할 때 아이고 오늘은 기도도 안 될 것 같고 오늘은 쉬어야 되겠네. 기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더 기도해서 안 되게 만드는 마귀역사 환경을 뚫고 영역으로 기도할 힘을 얻어야지. 쉬어봐. 기도 쉬어봐. 더 깔아지지. 쉬어보라니까 더 깔아지지. 오늘은 예배 빠져야 되고 오늘은 예배 못 가겠다고 육체의 제한적인 환경 때문에 예배 빠져봐.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겠는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려지지 그것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약동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말세치 말이에요. 이 말세치 말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 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건 죽느냐 사느냐 문제라니까. 내 영혼의 삶이 있기 때문에 오늘 육체가 힘들고 어렵고 피곤할지라도 우리는 기어이 말씀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 이런 날이 온다는 것을 언제나 예고편을 통해서 역사하듯이 과거의 전쟁과 기독교인을 향한 잔인한 핍박은 앞으로 또 올 것인데 앞으로 또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 다 그럴 때 승리자가 되기를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앞으로 더 큰 핍박과 고통이 있다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본이 36년 동안 강제로 점령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과거 수십 년 전에 여러분들이 일본이 강제로 점령했을 때 36년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봐. 지금 북한 인민군이 이 부산만 남겨놓고 전부 점령했을 때 부산만 남겨놓고 점령했을 때 싹 다 인민군들이 지배하고 점령하면서 마을을 숲대밭 만들고 자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낼 때 우리가 그때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우리 성도들을
지금 이 인민군에 노출되어 있고 일본 이런 천황 폐하께 천황 폐하께 우리는 참배해야 된다고 하는 이 강요 앞에 여기 얼마나 믿음을 지키면서 목숨을 내놓고 신앙의 종주를 지킬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감인교 몸살 하나 이기지 못하고 몸에 열 하나 이기지 못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이런 이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해서 자기 환경에 맞추고 육체에 맞추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노출되는 환경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때 현장에서는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뭘 통해서? 경건의 연습이라니까 예행 연습이 아니야. 이 연습이라고 이게 실제적인 사건이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내 몸에 경건함을 끝까지 몸에 배워서 그 경건한 삶을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체는 언젠가는 한 줌의 흙으로 낙엽처럼 떨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속된 삶을 살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주님의 신령한 작품을 움켜쥐고 마지막 때까지 승전가를 부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를 당한 사람들이에요. 말세를 당한 사람들의 믿음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할 때 영혼의 때를 지킬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육체가 아무리 손해를 보고, 육체가 아무리 욕을 먹고, 육체가 아무리 힘들고, 육체가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내 영혼을 생각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할 줄 알아야 돼. 손해가 오면 손해를 볼 줄 알아야 돼. 내 영혼 때문에, 내 영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내 육체가 손해가 찾아온다면 그 손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육체의 손해가 오는데 아이고 육체의 손해가 오는 것이 아까워서 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영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면 천상이 사람 지옥 가야지. 지금은 잠깐 쉬고 나중에 열심히 하면 되잖아. 지금은 잠깐. 그럼 지금 잠깐 쉬게 만드는 놈이 누굽니까? 마귀지. 지금 잠깐 쉬게 만드는 놈이 지금 잠깐 쉬고 쉰 다음에 열심히 하면 되잖아. 사람이 말에 쉬어야 쉴 때 쉴 때 재충전이 되어서 열심히 할 수 있지. 그렇게 합리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잠깐 쉬게 했어요. 그럼 이게 잠깐 마귀역사는 쉬게 그냥 놔두겠느냐 이 말에. 잠깐 쉬는 동안 영적 충전이 일어나겠어. 쉬면 영적인 충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는 쉬면 쉴수록 깔아지고 도태되고 후퇴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힘은 힘들고 어려워도 더 나아가고 더 열심히 하고 더 부르짖고 더 기도하고 더 믿음을 더 지켜내야 영적인 힘을 성령을 통해서 충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잠깐 쉬게 해서 이만큼 너 한 이만큼만 쉬어. 이만큼 쉬었다고 해보셔. 이제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나갔어. 벌써 이만큼 미혹당한 거야. 이만큼 미혹당할 때 다시 회복이 되겠느냐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이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이럴 때 우리는 쉰다. 뭔가 좀 사람이 좀 쉬어야지. 너 그러다가 죽으면 너만 손해야.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신앙생활 너무 과로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죽으면 너만 손해야. 그거는 세상적인 생각이고 세상적인 방법이지. 그건 너만 손해가 아니라 그것은 너에게 유익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의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부유의 능력이라 이 말. 영적인 부유의 능력이라니까. 참 여러분 육체가 힘들고 어려우면 쉬어야지. 근데 쉴 때 왜 말씀을 비껴나가서 쉬어? 왜 말씀을 비껴나가서 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될 때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숨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삶을 반드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알아봐야 돼.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알아봐야 돼. 알아보지 못하면 절대 안 된다니까. 성경을 보셔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1장. 우리 요즘에 자주 읽었습니다. 저녁마다 11장
1절 보십시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그러니까 목사부터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고 하는 측량이 전개된다는 겁니다. 너 하나님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 목사부터 하나님께서 측량하시는데 그때부터 알곡과 쭉정리를 가를 텐데 제일 먼저 담임 목사가 순교 당하기를 바래요. 아멘 하셔요.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여러분 모두가 똑같이 다 순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쉽게 죽이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쉽게 죽이진 않을 거예요. 제가 오늘 규현이와 재현이를 나와봐. 규현아 재현아. 형 좋아해? 형하고 친해 안 친해? 형이 친해 안 친해? 정말로 친해? 이 새끼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엄마는 맏아들을 챙기냐 아니면 너를 잘 챙기시냐? 아무래도 맏아들이겠지? 큰아들이겠지? 그런 것 같아? 아니면 너를 잘 챙기겠어? 비슷한 것 같아. 엄마는 어떻게 너만 잘 챙기냐? 얘 몰래 너 챙겨준 적 있었어? 대답하지는 마. 만약에 대답할 때가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나도 모르지만 자 얘들 둘이 얼마나 형제로서 뜨거운 막 사랑 속에서 우애가 깊은지 몰라. 나는 신앙생활의 방해자야.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데 내가 이 사람 둘의 이 세계를 지배한 사람이야. 내가 얘 믿음을 포기하게 하려고 얘를 족치는 게 아니라 얘를 족쳐. 아까 너를 손잘랐지? 예. 오늘 지금 너를 손자르자. 너 이름이 뭐냐? 재현이 이놈의 새끼. 예수 믿을래? 너 예수 믿으면 손 내놔. 예수 믿으면 손목 하나 자른다. 예수 믿을려? 딱 잘랐어. 더 세게 자를까? 야, 또 물어봐. 너 예수 믿을려? 만약에 또 믿는다면 이번에는 왼손을 잘라낼 거다. 응? 또 잘랐어. 이번엔 발목하지. 얘는 이제는 그 위에 양팔 없고 발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자 인본주의는 여기서 잠깐 신앙생활에 뭘로 타협하지? 쉼으로 타협하는 거야. 인본주의는 신앙생활에 쉼을 타협한다니까. 휴식을 타협한다. 지금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은 저렇게 내 사랑하는 동생이 팔다리가 잘려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지금 잠깐 이 신앙생활의 쉼을 선택하고 팔다리 다 가지고 나중에 신앙생활 잘해서 충성하는 게 하나님이 훨씬 더 낫게 생각하지 않겠어? 나중에 멀쩡한 육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낫잖아. 맞아. 마귀는 이렇게 쉼과 휴식을 이용해 먹는다니까.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야. 교현아, 내가 너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너 미워서 내가 예수님을 고집하는 게 아니야. 이것이 너도 사는 일이고 나도 사는 일이야. 우리 끝까지 믿음 지켜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 너 힘들 아프지 고통스럽지. 그 고통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주여 우리 규현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지켜주세요. 해봐. 너 끝까지 예수님 믿을래? 예수 그거 너 끝까지 예수쟁이 믿을려? 예! 팍!
한마디 해줘야지 힘과 용기를 내게, 믿음의 용기를 내게. 천국에서 야, 얘는 이럴 때 막 웃음이 나올 것 같아. 얘는 천국에서 보자. 자 보셔요.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할 때 얘가 형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야 이 자식아! 얘가 믿음이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 한 사람 그냥 너 하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을 아주 그것도 처음부터 죽이는 게 아니라 불과적으로 만들고 고통스럽게 해서 서로 원망하게 만들고, 아니면 인본주의적으로 인본주의 정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해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현장이 만약에 발생한다고 해봐. 그럴 때 원망하지 않고 내가 저 목사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네. 저놈의 새끼 저거 뭐네. 여보시오, 나 예수 부인해요. 예, 예수 안 믿어요. 나는 고통스럽게 하지만 차라리 저 새끼 죽이세요. 목사 새끼 죽이세요. 할 사람 있지 않겠어. 응? 너 혹시 그럴 거 아니야? 너는 신앙생활에 아파도 쉬지 마. 들어가.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 같이 내 신앙생활에 일정 시간표에는 다 같이 신앙생활에 시간표에는 뭐가 없어? 쉼이 없다. 시작. 휴식이 없다. 시작. 방학이 없다. 절대 방학이 없다 이 말. 이런 정신으로 신앙생활 하자니까. 자, 우리에게 영혼의 때가 없으면, 천국에 대한 생명이 없으면, 하늘나라에 대한 부유가 없으면 무슨 살맛이 나겠어요? 무슨 살맛이 나겠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맹수에게 찢겨 죽을지라도, 핍박을 당할지라도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창차올 영광이 있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맹수에게 찢겨 죽는 그 장면, 저 히브리서 지난 시간에 읽었죠. 15장 읽어보죠. 참 히브리서 안에 고린도후서 15장 읽어보십시다. 전서 15장, 고린도 전서 15장인가? 네. 15장 32절입니다. 32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만약에 사도 바울이 죄인으로서 옥에 갇히고 죄인으로서 맹수에게 찢겨 죽어간다면 지금 이 고통이 무슨 유익이겠느냐 이 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딱 담에색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하여, 오직 예수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자기 생애를 다 투자한다 이 말. 그러니까 매 맞고 태장에 맞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강도를 당하고 돌에 맞아 거반 죽고,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으로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소망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아무리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는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 장차올 영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나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고난을 참고 오늘 고난을 이기고 오늘 고난을 인내한다 이 말. 이게 신부의 믿음이야. 육체가 힘들고
힘들고 어렵다고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에 쉰다. 이건 신부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부의 믿음은 순교의 정신 속에서 신앙생활해야 된다. 순교의 정신 속에서. 어떤 때는 전혀 설교할 상황이 아니야. 내 마음도 내 정신도 내 육체도 전혀 설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해야 돼. 설교할 수 없는 상황에 한 20분만 설교해도 20분만 설교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나 몸 아파서 20분만 설교한다는데, 아니 15분만 설교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 내가 몸 아파서 15분만 설교한다는데.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설교의 분량을 아무리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설교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규현이는 아멘 했어. 사랑하는 성도라고 할 때 나는 너 사랑한다는데 너는 왜 아멘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유은이는 했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박순덕 집사님은 했어요? 아멘? 응? 뭔 소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순교의 정신 가지고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꼭 성도에게 이런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죠. 정말로 원수 같은 사람, 정말 원수 같은 사람. 이 원수 같은 사람 빨리 죽기를 바라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아니야. 아무리 악한 원수라도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천국 가기를 바라야 돼. 이건 간증입니다. 이건 간증이니까 이건 참고로 들으셔요. 아마 우리나라의 의외로 하나님 저 김정은이가 빨리 죽게 해주세요. 저 원수 같은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그 김정은이가 빨리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가 봐.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어떤 외국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대. 기도 중에 가르쳐 주셨대. 이건 참고로 들으셔요. 이거는 간증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김정은이를 빨리 죽기를 바라는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 그가 죽기를 바라는 게 아니야.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래. 하나님은 김정은이라도 아무리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란다 이 말.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간증하는, 이건 참고라고 그랬어요. 이건 우리의 믿음이 아니야, 참고야. 그러면서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하느냐? 만약에 자, 한국 사람이 기도할 때,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 김정은이가 빨리 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죠. 만약에 기도의 응답으로, 이거는 기도 안 했는데 죽는 거 말고 한국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응답으로 김정은이가 만약에 죽는다면,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죽인다면 한국에는 심판이, 그만큼 한국에는 심판이 내려진다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알죠? 자, 이거는 참고라고 그랬어요. 이건 우리의 믿음이 아니야. 이건 간증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원수라고 해도 그가 죽어서 빨리 지옥에서 고통당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뭐 하기를 바라셔? 예수 믿고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바라. 예수 믿고 회개해서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입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김정은이 죽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김정은이가 빨리 저 뒤져버리면, 이야,
저 북한 체계가 무너져서 야 그럼 얼마나 통일이 빨리 되겠느냐 이 생각 가질 수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저 간증자는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거 맞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도 얼마나 내게 원수가 있을 때 그 원수에 대해서 빨리 저거 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를 봐도 아무리 내게 원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어느 누구를 봐도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어느 누구를 봐도 우리 주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스스로 보는 인본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니까. 자, 만약에 나를 죽이는 사람 안 미울 수 있겠어요? 안 미워할 수 있겠어? 내가 막 예수 믿는 일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너 그래도 믿음 지키나 보자 하고 죽여도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일 때 그래도 나를 죽이는 사람, 욕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살가죽을 찢는 사람 안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그래도 긍휼히 여겨야 돼. 그래도 사랑해야 돼. 아니 근데 조금만 되게 서운한 소리 했다고 그 사람조차도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아니 나 예수 믿는다고 찢어 죽이는 사람을 품고서 사랑하고 써? 내게 서운한 소리 한 사람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욕하고 미워하고 저거 다리 몽둥이라도 뿌렸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어떻게 마지막 최후의 순교할 때 나를 순교시키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신앙생활의 모든 기초가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 순교도 해야 되고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 충성도 해야 되고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 기도도 해야 되고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해야 된다. 사랑이라는 기초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주여 나에게 원수라도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자 청년부만 다 같이 나에게 원수라도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청년부만 시작. 너 현승리는 했어 안 했어? 너도 이 녀석아 좀 오잖아. 오늘 참석 안 했냐? 했어? 근데 그랬잖아. 너 왜 안 해? 다 같이 하나님 다 같이 청년부만 시작. 하라고 뒤에 끝까지 해야지. 다시 시작. 박순덕 집사님은 청년 아니에요? 연세가 어떻게 되죠? 8, 90? 90 청년이구만. 자, 승리하자 이 말이에요. 원수라도 사랑하고 나는 나에게는 절대 신앙생활에 쉼이 없다, 휴식이 없다 이 정신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꼭 성도에게 이런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받으려면 두 손 번쩍 들고 세상을 향해서 항복해야 돼. 항복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내 신세 때문에 항복할 수 없어. 주님의 진실하신 사랑 때문에 항복할 수가 없다 이 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포승줄에 묶여서 이제 결박을 당해서 끌려갑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십자가에 이 피 흘려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실 때 쉼이 있었다고? 휴식이 있었다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쉼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휴식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방학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항상 주님의 정신 가지고 승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 세상 불신자들이 받는 고난과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우,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우는 완전히 달라. 얼마나 다르냐? 하루가 천년 같은 자의 삶이냐, 천년이 하루 같은 자의 삶이냐, 완전히 대우가 다르다니까. 완전히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 대한 대우와 믿음을 포기하고 잠깐 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근데 잠깐 쉼이 아니야. 이것은 그런 자에 대한 대우가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못 견디면 하루가 천년 같을까. 10분 동안 고통을 10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2시간 고통을 당한 줄 알고 2시간 지난 줄 알았어. 2시간 지났나 지금? 봤더니 10분밖에 안 지났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10분이 2시간처럼 느껴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도한 자의 고통은 하루가 천년 같은 고통이래. 견뎌내겠어. 하루가 천년 같은 고통을 견뎌내겠어. 응? 집에서 막 재밌게 놀아요. 이제 우리는 이제 들에서 살고, 사촌 집은 이 들에서부터 마을로 가야 돼. 거기는 텔레비도 있어. 거기는 놀이기구도 많아. 거기는 친구도 있어. 가요. 엄마랑 같이 갈 때가 있어. 빵 놉니다. 아침부터 빵 놉니다. 막 놀다가 엄마가 야 집에 가자. 아니 벌써 가냐고. 봤더니 저녁 때가 다 됐어. 얼마나 재밌게 놀았으면 아침부터 저녁 때 해가 떨어지기 직전까지 놀았는데 시간이 금방 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의 삶은 천년이 하루 같은 기쁨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이 하루 같은 자의 삶을 살 것이냐, 하루가 천년 같은 자의 삶을 살 것이냐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배도하는 자가 되냐, 아니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거기에 달려있다 이 말.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은 이 기쁨의 시간의 때를 너희들이 맞이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배도하는 배도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은 한증막에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 안면도에 있을 때, 거기 이제 관광지라서 거기 롯데 오션 캐슬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호텔인데 이제 오션 캐슬 거기는 이제 한증막도 있고 뭐 이렇게 노천탕도 있고, 거기서 이제 한증막에서 이렇게 있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한증막에 있길래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는데 말이 길어지는 거야.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이제 그 사람 교회 다니셔요? 안 다녀요. 아 그러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 서울에서. 아 그러셔요? 나는 여기 목사인데요. 꼭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세요. 하다가 보니까 얘기가 길어졌어. 이 사람은 조금 잘 견디는 사람 같아. 뜨거운 데서도. 나는 지금 여기서 막 컥컥컥 그러지. 막 난 숨이 그냥 헐떡헐떡거리지. 아 그러다가 막 간신히 그 사람이 말을 나보다 더 많이요. 말을 끊을 수도 그래가지고 막, 그래서 이제 아 그러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 막 나왔는데, 이틀 동안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현기증이 일어나고 아이고 완전히 탈진 상태가 되더라니까. 그러면 내가 그 한증막에 1시간 있었어? 아니요, 한 20분인가 밖에, 한 15분인가 20분밖에 없었어요. 그렇게밖에. 그런데 막 그날부터 막 머리가 아프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런데 감사하잖아. 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옥은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어. 아니 한증막은 이 사람과 얘기가 끝나면 내가 빠져나올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지. 희망이라도 있지. 그리고 한증막에 나와서 이제 너무 어지러우니까 나오자마자 찬물 껴안고 아이고 들어 누울 수라도 있지.
지옥은 들어 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옥은 어떻게 막 내가 거기서 이 지옥을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서늘하게 볼까 해도 할 수도 없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서 어떻게 견디겠느냐 이 말. 차라리 육체가 고통당하는 게 훨씬 낫지. 우리 성도들이여, 순교의 믿음, 순교의 정신 가집시다. 다 같이 주여 나에게 순교의 정신을 주세요. 순교의 정신을 주세요. 아마 그 한증막에서 나올 수 있는 희망이 없다면 지레 겁먹어 죽었을 거예요. 지레 죽었을 거예요 아마. 만약에 한 15분 지났어요. 그런데 나한테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성질 나가지고 이 자식이 나한테 예수를 말해. 그리고 딱 나보다 먼저 딱 나오더니 밖에서 문 걸어 잠고, 만약에 못 나오게 해봐. 그러면 여기서 야 이 새끼야, 내가 너 뒤지라고 그런 거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런 거지. 좋은 말하면 들을 줄 알아야지. 이게 뭔 짓이야? 빨리 꺼내줘. 아이고 꺼내줘. 그럴 사람 있지 않겠어? 연기가 너무 리얼해요? 그럴 사람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죽어갈지라도, 야 나는 그래도 복음을 전하다가 작년에 죽어가니 이것도 순교잖아. 감사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니. 그 사람이 하나도 밉지 않다 이 말이에요. 주여 저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마지막 최후 전까지, 호흡 멈추는 전까지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막 이런 사랑의 정신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서로 싸우겠어? 이런 사람이 서로 헐뜯겠어? 이런 사람이 서로 비방하겠어? 사랑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믿음을 세우지 않으니까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승리합시다. 포항제철에 철을 녹이는 온도가 몇 도냐면, 포항제철에 철을 녹이는 온도가 1500도씨, 섭씨 1500도씨래. 1500도씨. 자, 1500도씨. 이거보다 조금 더 어떤 열을 가해서 무언가를 녹이려면 1800도씨까지 간대. 1800도씨. 1800도씨. 여기에 빠져서 죽는 사람도 의외로 많대요. 이런 뭐 현대제철이나 포항 이런 데 보면 빠져서 막 뼈다구라도 발견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완전히 녹아 없어져 버리겠지. 완전히 그 열기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 열기가. 예? 뜨거운 이 지구상에서는 뜨거움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루가 천년 같은 고통을 당할 만큼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을 지나간다고 할 때 차라리 껍질이 벗겨 죽는 고통이 훨씬 낫지 지옥의 고통보다. 항상 여러분들이 믿음을 배신하게 만드는 그 앞에 놓여 있다면, 신앙생활의 휴식, 신앙생활의 이 쉼에 관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그 무엇인가가, 미혹의 역사가 있거든. 내가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지옥에 난 갈 수 없다. 차라리 지금 이 고통이 훨씬 낫다 하고 꼭 순교의 정신 속에서 이기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신부의 믿음 가진 사람이요. 믿음의 정주를 지킨 사람. 다 같이 나는 육체가 아프다고, 신앙생활에 쉼은 없다. 신앙생활에 쉼은, 내가 육체가 아파서, 내가 육체가 건강할 때는 1초에 두 발짝씩, 두 발짝씩 몸이 건강할 때는. 그런데 내가 몸이 조금 아플 때는 내가 1분에 한 발짝을 간신히 걸지라도, 한 발짝 발도 못 대 간신히 끌고 가. 한 발짝을 가는데 1분이 걸릴지라도 나는 주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일에 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정신 가지고 승리합시다.
이 정신 가지고 자 1팀, 2팀, 3팀, 4팀, 5팀. 나는 신앙생활에 절대 힘은 없다. 시작. 나는 신앙생활에 절대 힘은 없다. 60점. 나는 신앙생활에 절대 힘은 없다. 점. 나는 신앙생활에 절대 힘은 없다. 나는 신앙생활에 절대 힘은 없다. 여기는 충청도 양말. 나는 신앙생활에 절대 힘은 없다. 1팀, 2팀, 3팀, 4팀, 5팀. 나는 신앙생활에 절대 힘은 없다. 100점. 이 정신 가지고 승리합시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신앙생활에 절대 힘이 없는 추진력을 가진 영적 생활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까지 모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프다 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피곤하다고 쉴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신앙생활에 부단했던 오늘까지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에 쉼이 없게 해주시고 평생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영적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대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혼의 때를 위하여 쉼이 없는 신앙생활, 지치지 않는 신앙생활, 휴식이 없는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반드시 순교의 정신 속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보이며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너 천국 소망하지 못하도록 수없는 불신앙을 조장하고 육신을 위하면서 합리화시키게 만드는 너 원수 마귀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너를 꾸짖고 명령하느니 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서 불신앙과 합리적인 모든 요소를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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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 병든 자 고쳐주시고 문제 있는 자 해결해 주시고 믿음 없는 자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